야고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벌써 시작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보통 유대인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흩어져 있다는 걸 볼 때 이 상황이 지금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는 먼저 죽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 동생,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들이 현재 고난과 박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편지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당해. 그 당시에 많이 순교도 당했을 거고 많이 좀 어려움을 당했고 박해당했는데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부족함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도 듣고 교육도 받고 그러지만 또 하나의 스승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고난. 역경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이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기쁘게 여기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길에서 이제 고난을 받아요. 앞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은 참 이제 좀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한 50년, 60년 고난을 받아야 될 거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그 나라에선 더 이상 고난 없거든요. 저도 고난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 당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신앙 없는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막 이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늘 이런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렇죠. 다른 사람 다 그런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성도들과 교제가 없다 보니까 예배만 끝나면 빨리 집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난 받는 줄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고난 받으니까 왜 하필 나에게. 근데 그건 되게 코믹한 얘기죠. 다 고난 받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었죠. 자기도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자기도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왜 나는 시험에 떨어졌으며 왜 이렇게 결혼이 잘 안 되고 또 직장이 잘 안 되며 자식들은 이렇게 속을 새기며 집의 문제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이제 그 바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 5절이 갑자기 나온 것을 이걸 이제 우리 고3들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지혜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이게 축복으로 보입니까? 맨정신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고난은. 여러분 이 자리에 좀 앉아 있는 것도 인생 나름대로 꽤 그래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이제 어린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가라 그래서 왔는지 모르지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며 위로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일려 요동하는 자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분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고 아니면 고난을 좀 잘 견디게 해달라고 이런 역경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나가는 것이다. 이 또한 뭐 지나가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게 우리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낮은 형제, 현재 지금 고난받는 형제겠죠. 얘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야. 자기는 왜 높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 돈이 많아봤자 그거는 뭐 우리는 워낙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일 뿐이니까 그건 괜히 마음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자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지나간다는 거 참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제 지난날의 생을 생각해보면 지나가니까 감사해. 앞으로도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우리 시편 39편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못 나간다고도 괜찮고 그래. 이게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네 번째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가 이런 고난을 현재는 받지만 이런 걸 잘 견뎌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될 것이고, 이런 걸 견뎌서 결국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비록 현재 고난을 받지만 나는 잘 되는 거예요. 현재 혹시 암으로 나는 죽어가겠죠. 마음을 걸리면 죽어가지만 그런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 생각을 이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고난이 아닌 이 짝퉁이 있어요. 짝퉁. 짝퉁 고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거는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그거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시험은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시련이 와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험, 이 템테이션, 유혹, 요건 마귀가 오는 거거든요. 요거 받아놓고 말이죠. 그래서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시련, 하나님이 주신 시련 때문에 겪는 건 좋은데 자기가 괜히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시험 받아놓고 자기가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될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태는 똑같이 어려움이지만 이건 자기가 시험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욕심에 끌려서. 우리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술을 하도 퍼먹어가지고 위에 뭐 빵꾸 하나 났다든가 위에 탈이 나가지고 뭐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내가 정말 고난을 받는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고난. 그건 자기가 그냥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짝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그런 걸 아주 고난처럼 이제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뭐 있긴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 그래서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스스로. 근데 그 시험에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마귀가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시험에 빠지는 경우 보면 괜히 마귀의 그런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만 없으면 마귀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왜 시험에 들었냐면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우리 이전에 보면 저 중고등부 때 보면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나무 막 쌓아놓고 또 불에 잘 타는 이런 아주 휴지 같은 것도 솜도 갖다 놓고 막 해갖고 진짜 불이 너무 잘 나고 휘발유도 막 뿌려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나지 않습니다. 거긴 조금만 그 성냥불이 있어줘야 돼요. 성냥불 없으면 아무리 그걸 100m 높이로 싸고 휴지를 잔뜩 갖다 놓고 솜 갖다 놓고 그냥 너무나 잘 타는 바짝 마른 나무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석유 막 붓고 휘발유 부어봐야 안 돼요.
요 조그만 불이 하나 있어줘야 돼요. 많은 불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욕심만 없으면 시험 안 받아요.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괜히 괜한 걸 바라보고 이 땅의 생애 자랑 뭐 그런 거 돼보려고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 자기 혼자 시험. 욕심만 없으면 우리 참 잘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욕심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자식에 대한 괜히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식 잃고 예. 너무 불필요하게 그런 욕심을 왜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이제 뭐 몸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다 욕심에 욕심. 욕심만 없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지 말라고 그랬죠. 16절 내 사랑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가 뭐 욕심부려서 뭘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마요.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우리 좋은 거는 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신앙도 없는데 막 신앙 없는 뭐 막 자기 막 반해가지고 막 결혼하고 막 그 자기가 그냥 막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봐야 되는 게 없어요. 주는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 예, 주님이 주시는 거 괜히 욕심 부리지 마. 이 생에 허탄한 자랑 때문에 괜한 시험 준비하고 괜히 유학 가고 말이지. 자기 혼자 그래서 시험 들고 왜 하나님 허락지 않는가 뭐. 그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분부터 내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욕심 안 부리고 이거 나중에 뒤에서 우리 4장에서 좀 더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예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갑자기 18절이 왜 나와요? 지금 17절 좋은 것은 다 그분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18절이 왜 나오냐? 이거는 지금 그 좋은 것을 얘기하던 중에 최고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아니면 절대로 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은 거 우리 다 상대화시켜요. 우리가 뭐 돈만 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돈만 좀 없고 외모만 좀 없는 거고 뭐 학벌 좀 없는 거고 뭐 집도 좀 없는 거고 뭐 결혼이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애가 공부 못 하는 거 뭐 몇 가지 뭐 몸이 좀 안 좋게 된다든가 뭐 좀 예수님 믿으면 다 가진 거거든요. 다 가진.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죠, 여러분들은. 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참 우리 행복해. 어떻게 잘했는지 몰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더 바랄 것도 저는 진실로 바랄 게 없어요. 예. 그냥 그분 계시니까 예. 진짜로 행복하고 뭐 잠도 잘 오고 뭐 다 걱정거리가 있나 이 땅에. 요거는 이제 그 주일날 낮 예배 때 빌립보서 할 때 빌립보 4장 할 때 걱정 얘기 근심 걱정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선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거 사실 그걸로 성도들이 다 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좀 너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하라. 사람이 힘들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막 성내고 뭐 이런 것들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사실 이 땅을 살면서 화날 일이 되게 많죠.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일 에베소서 4장 할 때 좀 분노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이제 야고보의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서 이제 너희들은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예, 이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런 게 잔뜩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보면 이 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게 원래 잠이 많은 사람 같죠?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전날 뭐 넷플릭스 뭐 영화 이런 거 막 보고 내일은 휴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래도 그 주인공이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고 이런 게 다 그래서 제가 수련해 보면 느끼는데 첫날 둘째 날은 애들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동안에 지나면서 너무 말씀과 같이 안 지내다. 그다음 한 3일 정도 되면서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제 핸드폰도 다 걷고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스스로 이거 결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으려면 준비 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냥 핸드폰 보다가 또 그냥 성경 보다가 뭐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 능히 구원할 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다음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른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벌써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교회를 3년 다닌 사람보다 훨씬 행동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죠. 교회 다닌 지 뭐 20년 됐고 뭐 30년 됐는데 비슷비슷해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이상한 신앙이. 교회 나온 지 지금 5년 된 사람보다 벌써 10년 된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들었잖아요. 행함이 있는 거죠. 아니 태권도 도장에 가도 처음에 가면 하얀 띠하고 뭐 이러다가 그래도 1년 2년 다니면 그래도 발차기가 다르고 옆차기가 다르고 그 검은 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년 하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태권도 6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자기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검은 띠를 줄 수 있대. 자기가 자격 6단 돼가지고. 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 왜 6단 땄냐면 꾸준히 했기 때문에 땄을걸요. 가서 뭐 한 태권도장 3개월 만에 6단 따는 경우 없어요. 꾸준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거. 행함이 있어야 돼. 이제 요 행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신앙을 도움을 받는 거고, 그런 부모를 만나는 자식들은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런 사람을 직장의 동료로 만나는 사람은 그 행함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머릿속으로 뭐 다 아멘 뭐 다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곧 잊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25절 듣고 잊어버린 자가 실천하는 사람이니 그 행하는 일에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만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너희가 행함으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건,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긴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돼 있어요. 구제하고 어려운 자를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그러나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환난 중에 뭐 재정으로 돕든지 뭐 말씀으로 돕든지 어쨌든 그를 돌봐준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밤낮 남만 돌보는 건 아닙니다. 구제에 힘쓰고 막 이러지만 곧이어서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냐. 계속해서 본인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실제 삶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야고보 선생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 제대로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좀 약간의 평가,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대우하는 기준이 달라요. 차별.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좀 대우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아주 귀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막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유다. 그냥 자발적으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대해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는 업신여겼다. 6절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보통 부자들의 행태는 아주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 그걸 엄중하게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냐. 모든 부자가 다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힘으로 누른다 이제 억누른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냐.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조금 대우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뭐 초등학교 좀 다니다 말았다 뭐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으면 약간 무시할 수도 있고 PhD다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 저는 그래서 제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학교를 안 물어봤어. 그래서 지금 10몇 년째 같이 있는데도 그 어느 대학을 나는지 몰라. 제가 안 물어봐요. 그럼 괜히 물어봐서 뭐 무슨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공부 괜히 그런 생각 들까봐 아예 안 물어봐요. 좋은 것 같아요. 저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렇게 지내고 밤낮 그래도 몰라.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또 되도록이면 그런 직업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제가 안 물어보고 저는 또 그의 재정 상태를 잘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안 물어보고 11조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11조 내면 그 얼마 버는지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거 알지. 저는 안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어떻게 되든 그냥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스스로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서 어떤 게 하도 안 물어보니까 왜 그런 거 안 물어보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거 안 물어보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 내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기 어느 대학 나왔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항상 그냥 모든 사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차별한다는 것은 8절에 그거는 우리의 최고법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미워하는 것만큼. 여기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 왼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요. 그런 노력도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차별하는 것도 그게 자칫 우리는 이 차별은 좀
이상하게 모호하고 숨겨져 있어. 이게 큰 죄인데 미워하는 것만큼 나쁜 거예요. 차별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바로 뭐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거죠. 너희들은 결국 율법 최고의 율법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너희가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경우에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궁의는 심판을 이고 자랑한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남을 차별한다는 것은 궁의함을 얻은 우리의 신분과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궁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궁의를 얻은 자처럼 해야 되고 그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오히려 궁의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바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궁의를 얻었다는 얘기는 정말 그 깨닫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고 PhD며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뭐 어떻더라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철저한 이런 의식, 그게 그런 의식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귀하게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그런 차별을 얘기하고 또 그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14절부터 또 26절까지 우리가 좀 믿고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믿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야고보서는 행위고 로마서는 구원이고 이런 논리가 지금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 헐벗고 굶주렸는데 평안히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근데 이 구절 가지고 자꾸 믿음 행위를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문맥상 배고픈 자에게 좀 먹을 거 주라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무슨 구원과 행위를 자꾸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은 아까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냥 행하지도 않고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위선적인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어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 이거죠. 귀신도 그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더 잘 알죠. 예수님인 줄도 알고 왜 우리를 뭐 그렇게 했냐고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믿고 실제 그 들었던 거 깨달은 바를 옮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귀신들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한 얘기죠. 이거는 야고보 선생은 굉장히 내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뭐 아주 구두쇠라든가 아니면 막 거짓말을 또 하고 있다는 거. 화를 잘 낸다든가. 무슨 행함이 뭐가 있냐? 그건 귀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한 거 아니냐?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걸 믿고 그렇게 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22절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건 우리가 어느 걸 깨달았잖아요. 믿고 깨달은 것은 행함이 있어서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 무슨 구원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 문제 얘기하려면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소위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걸 지금 책망하는 중에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며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다른 것이다. 행위 없는 그 믿음, 그 위선, 이거를 지금 고발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분만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천한 또 이방 여인 기생 그래도 얼마든지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 그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걸 믿었어요. 그가.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죄인을 번화하신 줄 믿느냐? 그렇다면 회개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거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뭐냐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심한다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 선생은 너희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것만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너는 그런 중에도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 원수를 뭐 미워하고 이런 건 이제 좀 알겠는데 사람을 좀 차별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듣기만 하고 그냥 행하지 않는 거 그건 아니고 네가 정말 깨달았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네가 행동을 해야 그게 완성되는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서면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혀에 대한 얘기죠. 내 형제들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근데 흐름은 그러면 우리는 목사도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건 우리가 권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권면하라. 다음에 여기서 지금 흐름상 보니까 이 비방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나요? 말하다가 실수 안 하는 사람. 그건 진짜 온전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예. 그래서 이 혀의 특성에 대해서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 조그만 걸로 큰 배가 움직이고 또 말도 재갈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이 5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그래서 이 혀의 영향 여러분들이 말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말의 영향.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영향을 주는데 그게 그만 불의의 세계예요. 불의의 세계. 이게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불의의 세계. 언어라는 거는 그 마음의 이런 악함 같은 게 나타나는 통로가 이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혀는 우리 주체적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영향은 크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불인데 문제는 7절 8절처럼 길들여지지 않아요. 언어라는 게. 예. 부부싸움 같은 거 보면은 뭐 그 작은 말 때문에 크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러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실제로 우리 이런 걸 보게 돼요. 막 사자도 막 길들여져 갖고 서커스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그 다 어떻게 이상하게 길들여지는데 이 언어,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8절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근데 대부분 그게 불의의 세계로부터 나온
이게 악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해. 인생의 그러한 그 행로. 그래서 말 때문에 우리 뭐 정치가들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번 때문에 그냥 떨어지고 막 말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문제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혀의 그 오용 그것의 신뢰가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이 비방 이게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 자연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과나무면 사과를 내지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찬송과 우리가 찬송 막 했는데 또 저주, 비방하는 거,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이것이 혀의 오용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그러니까 혀를 잘 쓰면 좋겠는데 잘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상 어때요? 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혀가 어떻게 돌아가지고 이 참 이간질하고 이 말이라는 거. 이게 독사에 독이 있다고 그러는데 혀에도 독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는 정말 그 아주 굉장히 우리의 그 모습을 얘기할 때 로마서에 보면은 그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여 사람이 둘러대고 속이고 이거 에베소서 할 때 더 하겠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그 혀만 우리가 잘 사용해도 상당히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이 혀를 방치하고 잘못됨으로 그래서 우리 독사의 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잠을 못 자.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이라는 건 그냥 비수와 같아가지고 이 말 굉장히 우리 독사의 독 우리 뱀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독이 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그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혀를 제가 생각한 그래요. 이빨로 가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로 혀를 가두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빨간 표시를 했잖아요. 위험한 빨갛다. 특별히 자매님들 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는 더 빨갛게 칠하고 굉장히 위험한 게 나온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직 혀가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가 연구하면서도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 안 되는데 저는 목사인데 혀를 어떻게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나. 제일 좋은 건 이제 말을 안 하면 좋겠죠. 말을 안 하고 그냥. 근데 목사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밤낮 사람들 만나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난처해. 참 이런 구절을 볼 때 알아. 저도 혀의 오용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혀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 왜 했나 막 그러고 후회도 할 때도 있고 참.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지 못한다고 성경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저도 야고보서를 보면서 참 고민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제가 생각할 땐 13절부터 18절인 것 같아요. 그의 답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가 닿아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로부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혀를 다스릴 수는 우리가 없어요. 이건 막 지 멋대로 돌아. 우리의 통제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은 혀보다는 우리의 관심사를 마음으로 돌려야 돼요. 마음, 생각.
그래서 내가 보세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비꼬거나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를 좋아하고 있거나 자기 뭐 자녀들은 막 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자녀들 막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아무래도 좋아. 왜냐하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할지언정 그래도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비방하고 결국 내 마음에 그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그렇단 말이죠.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예.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마음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사랑. 그럼 미워야지 야 이러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이 그래요? 사랑스러운 막 욕하고 싶어요? 꼭 아주 비비 꼬고 싶고 그건 이제 미울 때 아이고 그러고 이제 말을 쫙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쓱 우리 이런 면에서 다 태어날 때부터 프로 구단들이에요. 쫙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감정 다 받아들이면서 저런 감정으로 이런 말이 왔으니 또 나는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아주 그냥 몸에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드라마 많이 보는 분들 그건 더 해죠. 더 그동안 꾸준히 그 내공을 쌓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럴 때 저렇게 거의 맨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 내 직장에서 아무개랑 상사 말을 확 뒤집고 그럴 땐 또 이런 말을 묘하게 하고 그때 표정 짓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 꾸준히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말 그런 단어가 나올 땐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죠. 비방을 하더라도 아주 쓱 비방을 하지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꾸준히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꾸준히 그 뭐 월화 드라마라든가 목금 드라마를 꾸준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대신 그거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의 관점을 따른다면 그 당시엔 TV가 없었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니들 너희 마음을 좀 그렇게 만들어라. 예.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지만 내 마음은 길들일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쫙 이걸 이제 주일날 빌립보서 할 때 좀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화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돼요. 왼수랑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가 그 왼수, 예.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서신서 이 야고보서는 좀 달라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혀를 참 다루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바뀌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또 집에서도 내가 어떤 장가를 생각해서 화평케 하는 장가. 우리 회사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나는 좀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까칠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다 알아줘요? 내가 까칠한 거? 아니면 우리 여전도에서도 알아요? 내가 까칠한 거를? 아유 아무개 집사님 말을 잘 못 걸어. 까칠하고 막 무슨 얘기했다면 뭐가 확 나오니까.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있음으로 이 공동체가 참 아주 편안해져. 내가 있음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화평. 내가 들어오면 벌써 화기애애하게 지나다도 내가 들어오면 막 다들 긴장. 주위 분위기를 긴장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이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하라. 저는 이제 목회를 제가 한 20년 캠퍼스 대학 사회를 사역했고 20년을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좀 꼭 기억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 그 구절하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요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목회하다 보면 그냥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럼 저도 그냥 와와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거든. 네가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내가 아무리 합항할래도 안 만나 막 그러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데 내 쪽에서 내가 한 번 더 참고 그래 만나 얘기하자 뭐 얼마든지 내 방법을 써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 요 구절하고 그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원래 찰스 시메온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그쪽에서 사역할 때 54년 동안 수많은 자유주의자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가 결국은 자유주의의 3분의 2가 돌아왔나 그래. 그가 죽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가 꼭 기억했던 게 그거잖아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사실 싸울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투가 그냥 전투할 일이 많아. 목회하다 보면. 근데 이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 성경 말씀 덕분에 아주 살아남은 사람 많아요, 저한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팍팍팍 붙었을 텐데. 참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려니 어떡합니까? 주의 종은 근데 꼭 주의 종이라는 게 목사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은 그래 참으셔. 여러분이 주의 종 아닙니까? 그렇죠?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양보하고 섬기고 그렇게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점점 우리 속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죄 쓰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 지금.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자꾸 보셔야 되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뭐 통독을 하든 아니면 PBS를 하든 우리 PBS 요즘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합니까? 그게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책망을 옆 사람이 책망하면 저 듣기 싫어요. 우리는 남편이 뭐라고 책망하면 아이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왜 또 잔소리가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 별로 성경 안 본 사람들은 책망 받을 기가 없으니까 멋대로 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 다녀갖고 그분이 뭐 교회에서 재직이 된다든가 하면 그러면 아주 이제 그 교회는 힘든 거예요. 멋대로 할 테니까. 도무지 이게 다뤄지지 않더랬잖아, 언어 같은 게. 그 심령이 또 바뀌지도 않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다만 공부만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벌써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그래서 좀 굉장히 훌륭한 성품이 될 뻔했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도 잘 안 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할 수 있어요. 봉사. 자기가 하는 거는 그런 봉사는 그런 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말씀이 우리를 교훈 책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교회 재직이 될 경우 뭐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그런 사람이 뭐가 될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냥 컸으니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언어가 안 되지만 말씀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그런 계속 문제를 지금 보면서 또 무슨 문제를 보고 있냐면은 우리의 그런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의 모습 이제 그거를 지금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야. 저희가 지금 사장을 하는데 혹시 뭐 이것 좀 혹시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언제 끝나는 거지? 그런 건 아니지 설마. 오늘 5장까지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4장을 하는 자 어느새. 예. 감사하죠, 그렇죠? 4장 이게 한 8장쯤 됐으면 지금 절반도 못한 건데 어느새 4장. 감사할 일이 참 많아 우리는 주님께. 4장인데 지금 이제 뭘 좀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욕, 욕심 뭐 이런 것들 싸운다는 거예요. 그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싸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싸우냐면 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이 사회에서 서로 그 어떤 사람은 뭐 권력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무슨 돈에 대한 욕심, 또 뭐 인정받으려는 욕심, 하여튼 그런 욕심들.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문제.
욕심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로 잘 먹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것 얻는 거 아까도 얘기했어요. 좋은 것 얻는 거는 그냥 우리의 그러한 욕심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좋은 거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얻어보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경건한 행위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행위는 참 좋은 거지만 내용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중에 신앙인들 중에도 자기가 어떤 거를 막 기도했다는 거야. 자기 뭐 결혼 문제면 결혼 문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뭐 승진 문제 막 그랬는데 뭐 가문이 되어서 자기가 쫓겨나게 됐다든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 이제 교회 안 다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뒷자리에 앉고 그다음부터 봉사 안 해. 이전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잘 봐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뭐 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 그러면 이제 뒷자리에 앉고 열심을 안 해.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가 그동안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암단이 잘된 거를 섬긴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신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거나 돈. 돈이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둘을 그동안 그 사람은 꽤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 마음 중심은 이걸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왜 대학에 왜 들어가야 되니 떨어뜨렸다.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럼 그는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걸 섬긴 거 원하는 거. 결혼을 올해까지 될 듯 했는데 안 됐다. 아니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거는 이제 그가 이 초대교인들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님 섬기고하는 정반대. 왜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 요 구절만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착실한 분들 가운데는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는 어떤 걸 잘 기도를 못해.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제가 볼 땐 그 정욕 같지도 않은데 왜 내가 이걸 구하지 못하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혹시 내가 정욕으로 기도할까 봐 정욕, 욕심대로 내가 기도할까 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욕심 아닌데도 그건 일용할 양식이거든.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건데도 그 경계선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요한 입시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에 대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 있을 때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붙게 해달라면 그건 나쁜 거지만 열심히 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로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꼭 정욕으로 쓸까 잘못 구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좀 약간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거 정욕. 왜냐면 하나님은 돈 좀 실컷 벌어서 한번 내가 실컷 돈 좀 쓰고 그냥 옷도 실컷 사고 그냥 집도 큰 집 사고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벌써 이건 정욕으로 쓰는 건 다 알겠죠. 그렇죠? 공부도 못하면서 S대 법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하버드 대학 요번에 가서 풀 장학금 받고 벌써 그건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애매한 것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정욕이면 안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차피 혹시 근데 개인이 정욕도 아닌데 기도 안 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경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여러분께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용할 양식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몸이 약하면 기도해야죠.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그럼 건강해지면 내가 빌빌대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그런 거 기도해야 되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신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게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랬잖아요.
그걸 이제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곤란하죠. 약속으로. 우리 순복음 3박자.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범사가 형통하고 또 몸도 건강할 것다. 약속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뭐 삐쩍 말라갖고 그냥 어디서 다치라고 기도합니까? 잘 되고 야 건강해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세. 그건 죄가 아니고 그 정욕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또 잘 되는 걸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또 우리 연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그럼 붙게 해달라고 그러지. 떨어지면 또 1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붙게 해주려고. 그러나 떨어져도 너무 괜찮아 우리는. 망하는 게 없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뭐 이생망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게.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 계시는데. 목자께서 역전하시는데. 다만 그걸 이제 겸손히 받아들이면 돼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해 만약에 시집을 꼭 가길 원하지만 못 갔다. 내년에 가면 되는 거죠. 뭐. 또 내년에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갈지 모르죠.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그 40 몇 세 된 자매가 시집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 별로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이. 나는 위로가 되나 싶었더니 하여튼 사람마다 하나님의 뭐 정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따 5장에 할 때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자꾸 욕심 갖고 싸워. 욕심 때문에. 욕심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가 죄에 빠지고 욕심 때문에 제가 보면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이제 멈춰도 되는데 더 벌려고 하다가 괜히 그래서 더 하려다가 사기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쓸 돈을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예. 어쨌든 자꾸 쓸데없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싸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욕심과 정욕 이런 걸로 인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이런 욕심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과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근데 하나님과 그냥 미지근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의 미지근은 하나님과의 미지근이지 나는 미지근한데 하나님은 뜨겁게 섬긴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미지근한 태도는 하나님께 미지근하게 되는 거고 내가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들을 자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세상과 벗이에요. 우리 중에도 너무 세상 친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너무 세상 친구 많은 사람. 이제 물론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너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 이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그런 욕심으로 그 문제는 세상과 자꾸 벗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낮춰야 된다. 우리의 이런 죄성, 정욕은 우리를 항상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그냥 피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피하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피해 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마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거 대부분 못 끊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자꾸 죄와 더불어 지내요. 자기가 그걸 끊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안 물러가요. 자기가 끊겠다 하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내 신앙이 점점 잘 믿음이 절대로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하면 갑자기 뭐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믿음이 정말 생기길 원하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생활 해보세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자꾸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강한 믿음 달라면 그거는 아주 요행이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는가? 뭘 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얼마든지 하나님이 왕창 와갖고 우리를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그럼 애당초 선악과도 만들지 말았죠. 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너희들이 자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원해야지 뭐 데이트 안 나왔다 그러면 막 그냥 야구방 밀고도 맞을 것 같아서 데이트 오고 그러면 됩니까? 좋아서 하는 거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좋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나올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죠? 여기 다. 네? 그렇죠? 여기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무섭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자원.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매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런 매일 저녁마다 이런 집회를 한 1년만 하면 아마 그냥 신앙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 예.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니까 막 풍성한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예. 이제 결혼했다면 이제 부부 또 자녀 있으면 같이, 그리고 성경을 정해서 같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집에 테이블 좀 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식탁 말고 밥 먹을 때 그거 말고 그냥 가족이 같이. 그래서 거기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좀 식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앉아서 공부하고 아빠도 공부하고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게 아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착상이 없이 그냥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특별히 여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집에 좀 책상이 없는 경우 있어요. 애들한테 책상 사줬지만 자기 책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공부하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놓고, 노트는 어디다 놓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책상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졸업했나요? 성경은 이미? 우리 자기 책상이 있어서 자기도 놓고 노트 놓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이렇게 공부하고 색연필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줄도 긋고 이렇게 이런 말이 써 있구나. 요한계시록 같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래야죠 우리가. 예? 공부하다가 뭐 택배 왔다 그러면 또 가서 뭐 사인도 하고 중간중간 또 뭐 하다가 또 뭐 반찬도 뭐 점심 차려야 되면 점심 차리고 또 와갖고 어디까지 했지? 여기구나.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적고. 예. 성경을 굳이 이렇게 꼭 해서 끼워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 누가 걸려요? 늘 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텔레비전은 요것만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펴야 되고 노트 이렇게 공중에 들고 있으려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직장 갔다 오면 힘든데 집에 오면 그냥 탁 누르면 1초, 2초 안에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재밌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삼퇴란 말이 삼퇴. 퇴근하고 텔레비전 보면 영적으로 퇴보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통하는지 몰라. 삼퇴. 예.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도 퇴근하고 텔레비전 보면 퇴보한다 이거예요. 신앙 퇴보예요. 청년 때 신앙이 좋았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는 좀 잠깐 막 기도하고 짝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좀 그때는 신앙이 좀 괜찮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결혼을 했겠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퇴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이런 식탁 있으면 참 좋은 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쓱 학교 갔다 집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엄마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자기 자리도 있으니까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좀 식탁이 아니라 그런 탁자를 꼭 구입하세요. 예. 요럴 때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요럴 때. 중고래도 좋으니까 카드를 언제 씁니까? 이럴 때 써야죠. 카드 써 중고래도 좋으니까 해서 앉아서 다 공부하고 엄마가 다 공부하면 이제 남편도 또 남편 혼자서 텔레비전 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자가 위치가 어디냐면 거실이어야 돼. 거실. 그래야 혼자 텔레비전 보기도 민망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 같이. 아, 우리 그 뭐 밤낮 연속극 보면 그 월화가 끝나면 또 목금 뭐 연속극도 있고 그 주인공이 오해를 풀었을까 어떻게 될까 아 궁금하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풀어요. 그 오해 풀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어요. 그 밤낮 끝도 없어요. 그 죽는 날까지 그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연속극이랑 연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언제 거룩해집니까? 그게 옆에 붙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평생 텔레비전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저는 지금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있었다면 밤낮 목사고 그거 보기 바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건 싸울 수 있는 건 싸우지만 싸울 수 없는 거는 빨리 해야 되냐.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좋았던 건 애들이 심심하니까 공부하더라고. 책을 읽고. 그래서 자녀들 뭐 학원 보낼 것도 없어. 그냥 집에 텔레비전만 치우면 돼. 그럼 애들이 심심하잖아요. 근데 좀 핸드폰 때문에 좀 고민은 되지만 그건 또 어떻게 집에 오면 딱 갖다 놓는 데를 하든지 하고 그러면 애들이 심심하면 이제 책 보게 되고 공부하는 거니까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방법을 제가 얘기했지만 제 방법 말고 여러분 각자의 방법은 뭡니까? 가까이 하는 거. 근데 아주 좋은 거는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 여기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수협에 그냥 가까우니까 오지 여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수협에 잘 오게 됩니까? 또 떨어진 만큼 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왠지. 왜냐면 머니까. 오히려 멀리 이사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어리석어요 그거는. 되도록이면 이거 부득이 멀으면 그 근처 뭐 수협에는 그 근처 교회를 가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습관. 그래서 원래 누구든지 성경이 막 꿀처럼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막 너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요 성경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고3이 공부가 재밌어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떨어지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뭐든지 시작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재미가 슬슬 생겨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억지로, 기도도 억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저 집에서 혼자 막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오면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저 새벽 기도 같은 거. 그때 기도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그 운동도 그냥 혼자 해도 돼요, 요즘. 그렇지만 헬스장 가는 사람 왜 헬스장 갑니까? 거기 그런 게. 요즘 주민센터 이런 데도 막 갖다 놨는데 그런 데는 이상이 잘 안 돼요. 돈 좀 내고 그래도 헬스장 가서 억지로 해야 이제 뭐 근육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억지로 하고 이게 도무지 안 되는 사람에겐 제가 하나의 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보게 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건 뭐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닌데 그러나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런 경우 이제 목사가 되면 좋아요. 목사. 이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 목사가 어떻게 안 봐요? 기도 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내가 뭐 여전도사가 되든지 해서라도 그러나 나는 분명히 주님 만나 배울 때 칭찬 듣게 돼 있는 게 내 영혼은 주님께 가까이 나갈 거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할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건 잊으세요. 잊는데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다가 그 성도들한테 미안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건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 아니어도 좋은데 뭐라도 좀 하세요. 뭐를 좀 해서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참 중요해. 그룹을 만들고 이거는 뭐 성경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이 정욕, 이런 욕심,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비방하게 형제들을 서로 비방.
아까도 그 혀의 오용 중에 그런 비방하는 게 있었는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관이 아닌데 너 누구를 갖다가 막 기준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끝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정욕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성 이런 것들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이 돼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거. 그건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이 마음가짐이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원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놨을 때 우리가 주의 뜻인가를 아주 잘 생각해야 돼. 자기 생의 중요한 문제 이런 걸 때 이게 주님의 뜻인가. 그냥 사회적으로 뭐 알아주는 거, 예? 무슨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뭐 유학 가는 거, 박사학위 받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막 무조건 주님의 뜻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어쩌면 개인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생의 자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을. 그래서 우리 이전에 한참 우리나라에 지금 좀 이제 그래도 많이 가라앉았지만 고지론이 우리 한참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가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니까 좋은 거다.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들 만큼 그만큼 성숙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네, 교만해져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자제분들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까? 걔 보고 걔 아주 명문대 보내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에 따라 신앙 없는 애가 명문대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걔는. 걔 신앙이 별로 없는 애가 뭐 S대를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내 교만해서 안 돼요.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걔 신앙 걔 입장을 좀 봐주세요. 걔 신앙도 그렇게 없는 애가 거기다가 뭐 막 알아주는 뭐 명문대를 다녀? 그러면 걔가 교만해서 어떡합니까? 어차피 떨어질 건데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한 8층에서 떨어지기 나요? 아파요. 8층에서 떨어지면. 그건 곤란해 그거는요. 1층에서 떨어지기 낫죠. 자꾸 올려줘봐야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교만한 거 이렇게 어떻게든지 막아줘야 돼. 부모가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얘 신앙 없으면 얘는 좀 너무 그렇게 좋은 대학 가는 거 별로 안 좋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럴 때는 기도 2배로 해라 너. 아무튼 박사학위 받으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럼 너 2배로 기도 더 많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교만해질 수 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되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뻔히 우리가 뭐 안 살아봤어요? 대충 살아보니 교만한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조심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내가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이냐.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전에 그런 형제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뭐 하냐니까 신학교를 자기가 가서 자기 주님께 이제 그 믿는 집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이제 신학교 가서 교수가 되겠다는 신학교 교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네가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냐? 내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신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너무 많아서 지금 대기 중인 사람 많은데 너 네가 왜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주님께 자기를 헌신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렇게 힘든 길은 말고 아주 초천의 교수요.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교수하는 거. 그 누가 그런 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얘는 복음과 함께 어쩌면 영광을 얻고 있는 거죠. 제가 저랑 그래서 만나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이제 생애 자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자 이렇게 뭐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사실은 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제가 그때 이제 대구 지방에서 제가 이제 학생 운동할 때니까 저는 이 학생 운동 간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너 간사해라 내 그랬어요. 간사는 그 당시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차라리 선교사로 떠나면 그것도 선교사라는 소리도 있지만, 이건 학생 운동 간사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애매하고, 그리고 이단 소리 듣고, 저는 그때 대구 처음 개척하러 내려가갖고 막 이단 소리 듣고 그랬거든요. 사례비는 그 당시 교사들도 많지 못 받았는데 교사의 3분의 2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100%를 못 받고 들어오는 대로 받아.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간사가 되라 그래갖고 얘가 간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된다 그럴 때 주님께 드립니다 막 그러다가 얘가 뭐 학생운동의 간사, 그래갖고 저도 그 집에 불려가 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벌 쓰고 이제, 그러나 그게 옳은 길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간사가 결국 돼서 캠퍼스에 사역하고, 그게 아주 복된 길이었죠. 꼭 간사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때때로 주의 뜻에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그런 게 섞여가지고 주님의 뜻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 뜻이다. 우리가 이런 거 사실은 아주 조심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되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멈춰 있는 거, 이것도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해야 될,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해요. 내가 죄만 안 지면 괜찮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데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죄를 짓는 거죠. 의사가 지금 환자가 막 아픈데 안 고쳐주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환자를 때리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고쳐주지 않는 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정욕과 욕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을 한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혼자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잘 먹고 잘 산 신을 자기가 섬기면서 이걸 이제 노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춘천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우리 학생운동 간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왜 자기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해야 돼? 왜? 제일 열심히 전도하겠다 이런 건 좋지만 제일 큰 교회 한번 당회장이 되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욕심이란 걸 깨닫고 그걸 접고 이제 선교사로 떠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만 보면 이런 게 이제 분간이 돼야 돼.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가만 보면은 허탄한 자랑이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지. 허탄한 자랑을. 그걸 이제 포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나름대로 막 꿈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고지론, 내가 요 시험에 붙으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복음 전도를 많이 할 거니까 내가 지금은 복음 전도 할 수 없다. 왜냐면 그 시험이 되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때 우리 선배 간사 한 분이 이제 이 구절 펴주면서, 그렇게 네가 그 시험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생각해봤니? 난 그런 생각해보.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인가? 그럼 뭘 물어봤고, 당연하게 나는 내가 위치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좋은 거고 더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전도도 안 하고 나는 이제 그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 여전도 회장, 여전도의 권사님, 우리 어머님은 나보고 그렇게 해라. 왜냐면 아들이 뭐
아주 좋은 시험 붙어갖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찬성이지.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이제 대학부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제 선배 간사님인데 그분이 이 구절 펴주면서 뜻이냐고 생각해봤냐. 이분이 혼자 반대. 그러니까 제 그때 성격은 그때 이제 막 신앙이 막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가서 밤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철학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시험 공부하라고. 한쪽은 지금 네가 전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렇게 양쪽인데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막 물어봤어요. 한참 막 기도하니까 밤이 되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면서 그러면 꿈에라도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좀 말씀해달라고. 그러고서 거기 장의자가 자기가 좋아요. 자고서. 그리고 아침에 깼는데 뭐 그냥 개꿈 꾸고 말았죠. 그리고 학교는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또 와서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어제는 안 했지만 오늘 좀 들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막 또 꿈에 똑같은 순서예요. 그래갖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면서 그러면 꿈에 천사라도 좀 나와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 뭐 그런데 뭐 안 됐죠. 그렇게 계속 이제 며칠을 보내고 참 그건 매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보통 수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또 막 기도하고 계속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한 달쯤 지나서 또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소리로만 알려고 그러느냐. 이 좀 말씀으로 알 수 없냐. 제가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갔을 때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랬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말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내가 공부도 그것도 중요하니까 하되 또 열심히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저한테 이게 큰 계기가 됐어요.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허탄한 자랑 16절. 그게 알고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야. 괜한 자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정욕과 이러한 우리의 본성, 죄성으로 하면 한 가지 더 생길 수 있는 잘못이 5장 1절부터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지금 이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 성경은 우리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하지 않죠. 그거는 축복일 수도 있고 또 돈을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뭐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뭐 부자들 많아요.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돈을 안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말고 울고. 그래서 그 증거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은 많은데 그대로 놔둬 입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요. 하도 가만히 갖다 놓으니까.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면서 그는 또 제대로 임금도 잘 주지 않아. 4절에 보니까. 보통 이제 부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나머지 제대로 또 대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5절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뭐 좋은 옷 이런 식으로 자기만 늘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남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은 강압적인 자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우리의 정욕 이런 잘못 욕심 그것에 대한 결과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우리의 그런 정욕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게 되고 또 세상과 이런 욕심 때문에 벗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또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또 자기가 주인인 척하게 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런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재물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재물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노후 준비라도 좋은데 평생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불안하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준비해서 이제 그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돈을 버는 쪽은 이제 그만 멈춰야 되는데 계속 불안해서 그런지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다 쓰고 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건강을 위해서 실컷 주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은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제로. 물론 그 중에 더 좀 자녀를 조금 줄 수도 있겠죠, 조금은. 그러나 자녀에게는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그가 이제 혼자 밥벌이 할 수 있도록. 그걸 뭐 막 도와줄 필요 없어요. 밥벌이 하고. 그럼 가난합니까? 그럼 가난도 경험해봐야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죠. 돈의 귀함도 알고. 그냥 막 부모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돈은 자녀 도우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쓰라고. 여기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준 돈이거든요. 그래,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돈 다 자녀한테 주면 또 자녀는 그거 갖고 잘 쓰다가 또 자기 밑에 자녀한테 또 주고. 그럼 우리는 이 라인에서 제외된 그 많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이 같이 쓰라고 준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제로로 만들어야 돼, 제로. 저는 우리 그때 교회에서 한 50살 전후해서 너희가 한 4억에서 5억을 만들 수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는 그때 50 넘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평균이 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 사람들 한번 50대 되는 걸 내가 보고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몸이 약해갖고 할 수 없이 조기 은퇴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50 안 됐어, 얘들. 근데 내가 한 50좀 보자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그 대기업체 다니는 친구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혹시 부모님이 조금 돈을 줘서 뭐 집이 좀 준비된다든가 그러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한 5억 정도가 만약 준비된다. 이제 보통은 잘 준비 못하지. 만약에 된다면, 좀 된다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5억이 준비된다면 그걸로 예를 들면 집을 사서 그걸 세 주고 보증금 보통 5억이면은 뭐 한 1억에 한 뭐 150만 원 정도 받을지 몰라요. 그럼 그거 세 주고 자기 그냥 중국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직장을 왜 이렇게 오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녀도 웬만큼 키웠고, 물론 이제 50 상황 따라 조금 더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한 70까지 보통 우리 한 뭐 70까지 한다고 치고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래봐야 그럼 50이 20년밖에 없잖아요. 저는 한 65 정도 되니까 힘들던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세 줘 갖고 저 중국에서 가서 살면 되는. 중국에 지금 14억 이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시진핑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제 시진핑이 물론 난다고 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한국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뭐 끝까지 작은 나라에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그 50년 살았으면 좀 지루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한 나라에 이렇게 오래 삽니까? 지루해요, 이건 진짜야. 안 지루해요? 50년씩 살면. 그러니까 가는 거 그냥 한 5억 정도만 되면 나는 5억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예. 그래갖고 저도 그걸 사모했고. 그래갖고 되면 그 1억 정도에서 150만 원 만약에 받는다 치면 요즘 잘 시세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할 땐 그랬어요. 그럼 중국 가면 중국은 지금 15억, 사실은 실제로 한 15억쯤 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17만 원, 월 17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물론 한 끼 100만 원짜리 먹어도 끝도 없는 사람이 6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중국에. 근데 전체적으로는 못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 웬만큼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 이제 대학 들어가면 알아서 그건 뭐 지가 하는 거고 아니면 좀 도와주든지. 그러고 나서 실컷 20년 동안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아니면 선교사를 돕거나 복음을 실컷 전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뭐 50 넘었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당하면 또 다른 회사 기웃기 돼서 또 다녀요. 아니 60몇 세 되면 그래도 연금 좀 나오지 않나요?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전에 어느 이제 서울에 했던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만한 교회인데, 거기 제가 집회를 이제 사경을 했는데, 거기 그 청년대학부 장로님이 저한테 자기는 이제 곧 은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다 준비됐대요. 저 시골에 땅 사놔서
거기 가면은 자기 거기 이제 텃밭을 갖고서 그 무공의 상추 거기다가 삼겹살 넣어서 이제 먹고 그럼 맑은 공기 마시고 나무를 심고 뭐 꽃을 심고 물을 주고 막. 그래서 제가 장로님 꼭 그렇게 나무 심고 꽃에 물 줘야 돼. 그 사람을 심고 사람에게 물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무공의 상추 뭐 그거 좀 더 뭐 그냥 상추도 그냥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그거 조금 뭐 어차피 우리 천국 가면 실컷 누릴 텐데 뭐 이 땅에서 그러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까? 빨리 죽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 빨리 제대해야지 언제까지 말년 병장으로 계속 하사 진급사까지 진급하려고 그래요. 빨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군대 갔을 때 쫄병일 때 코차이 불러다 병장이 불러요. 우리 3년 할 때인데 그때 군대. 그런데 너 얼마 군대 생활했어?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또 계산해 아주 정확한 숫자를 얘기했더니 아이고 야 나 같으면 자살한다 딱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어떤 숫자를 얘기했든지 답은 똑같았을 거예요. 이 병장은 나 같으면 야 자살한다. 왜냐하면 자기도 신병 때 그 위에 병장이 불렀거든. 너 얼마 남은 얼마 했냐? 그 듣자마자 아이고 나 같으면 자살한다는. 저도 사실 그 얘기 들을 때 참 나도 한심한 게 언제 나는 군대 생활 다 하나. 그때 우리 구타에 있을 때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그래서 병장을 부러워했지 병장이 신병을 보면서 어유 야 부럽다 쟤 군대 생활 많이 하겠구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볼 때 우리 여기 청년들 눈에 띄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안 됐어요 좀.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그거 그냥 온갖 불의야 그걸 뚫고 나갈 생각들 하면 참 좀 많이들 드시고 그러셔야 돼. 잘 안 됐다고요. 저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 나라가 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남은 그 시간을 뭐 이 땅에서 벌써 휴가를 넣고 이 땅에서 제 주위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아요. 그냥 또 가면 시골 가서 그냥 거기서 조용히 하도 목회에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람에게 물을 주고 심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서 거기 지금 그 대학생들이 한 3,800명, 3,800만 명 좀 될걸요. 대학도 뭐 무지 많아요, 거기. 3,000개인가? 무지 많은데. 거기 우리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거기 가서 150만 원 갖고 내가 보기에 살만하고 좀 모자르면 보증금 있잖아요, 1억. 그래서 조금씩 까먹어. 한 50만 원씩 더하면 1년이면은 600만 원, 10년, 한 16년 정도 대충 이제 그때 끝날지 뭐야, 우리가. 어쨌든 그럴 것이고 또 중간에 잘하면 60 몇 세 돼서 또 연금 좀 받으면 그러면 뭐 더 좋고. 우리 중에 혹시 뭐 교사 출신 있습니까? 연금 잘 나와요, 그거는. 그럼 그냥 쫙 끝나는 거야, 그 연금으로 끝나고 되고. 그래서 가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좀 제안인데 워낙 대학이 곳곳에 많으니까 좀 허름한 지역, 거기는 지금 5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60개 있어요, 중국에. 근데 그런데 말고 저쪽 좀 구석에 들어가면 대학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저 카페 같은 거 하나 차려서 인테리어 잘할 것도 없이 그냥 허름하게 하나 가리고 대신 거기 오는 대학생들 그냥 막 왕창 주고 커피 막 주고 과자도 좀 주면서 그 친구가 돼서 복음을 소개하면 그게 보람이지 뭐 가서 삼겹살이나 무공의 상추에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뭐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구경할 때가 중국은 다 구경할 때예요. 그럼 틈틈이 좀 지치면 또 가서 구경도 좀 하시고, 예? 너무나 좋은 삶이 있는데 왜 그거 돈 좀 준비됐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시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시간을 못 냈잖아요. 물론 전도도 하고 틈틈이 교회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도 했는지 모르고 뭐 했지만 숨이 안 차 그거 갖고 지금 워낙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예. 우리만 해도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에 한 500~600명은 복음 없이 죽어가는데 불교 신자 1,000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선 중국 안 가면 우리나라에서 해도 할 거 있고 왜 중국 가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언어가 우리가 잘을 못하지만 그래도 단어로만 얘기해서 뜻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자를 좀 알면 쉽고 평안, 핑안인가 그래, 핑안. 말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오늘 뭐 처음 제가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 해서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중국 대륙에서 한번 태어나긴 요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내 무덤은 저 광활한 좀 거대한 땅 대국에서 내 생을 마치겠다. 그래 난 주님 만날 때 딱 거기서 일어나야지. 멋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나 그러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볼 땐 너무 이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남은 생만큼이라도 그냥 풀타임으로 좀 주님께 드리면 안 되나요? 그거 주님 일 좀 많이 하다 죽으면 뭐 어떻게 뭐 잘못됐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제 주위에서 보면 돈이 참 많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또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렇게 벌려고 그래. 그 왜 이렇게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이 벌면 이제 또 하루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써줘야만 제로가 될 거예요. 와, 걱정이 돼, 그 사람. 아니면 그거 놔뒀다가 주님 앞에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써먹어. 그 돈으로 선교사를 막 키울 수 있었고, 신학생도 막 키울 수 있고,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막 뜻있는 그런 사람 몇 명 모이면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막 기독교 학교도 만들 수, 할게 여기 보니까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거 그냥 막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건 훤히 거의 보여야 되는데, 그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앞으로 우리 세계를 바라볼 때, 중국은 17개 나라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들만 바뀌면 그냥 바로. 그리고 인도, 15개 인도가 라싸, 티벳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자기 나라랑. 그리고 이 이슬람과 싸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 부자들 니들 지금 돈 뭐에 쓰고 있냐. 다 욕심 때문에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이거예요. 적당하게 줘야 될 거 주고 다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앙인들은 진짜 주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전도와도 하고 뭐 재정을 들여서 진짜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돈을 선하게 쓰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 뭐냐면은 다시 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했냐면 고난을 얘기하면서 고난만 받지 말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좀 행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쭉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 고난 중에 아까 우리가 고난의 이런 자세를 좀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7절부터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섬길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나,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제 목회자의 그런 뜻이 있겠죠. 저는 그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한 게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그 작년에 했으면 그럼 빨리 뭐 고쳐서 오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뭐 여고 동창생들 모여서 뭐 음식도 먹고 막 수다 떨다가 야 너희 집 가자 그러면 막 가갖고 잠깐 너희들 들어오지 마 잠깐. 그리고 막 들어가서 5분만 기다려. 그러고 들어가서 막 어질러져 있는 거 막 치고 5분 뒤에 들어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도 마시고 그러면 그 5분 기다려라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언제 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 얘기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마라나타 이거 또 되게 아주 잘 불러요. 또 그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 참 그거 뭐 주님도 헷갈려. 지금 제가 날 오라고 그러는 건지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왜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시냐 하면 이건 물론 성경적이진 않지만 기분 나빠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질 않아요. 중들이 그러면 괜찮아요. 중들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중들이 그런다면 그거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가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강림이 가깝다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중에 주의 오심 오늘 오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석 전에 한번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추석 때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깊이 기도하면서 어디 기도원을 가든지 해서 하게 했어요.
이 형 내친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까지 버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빨리,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이제 요거 내일 모레 끝날 때까지, 이때까지 내가 마음을 정해서 오늘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신앙 얘기가 되지. 그분은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 부부가 사랑을 잃으면 무슨 부부관계가 뭐가 됩니까?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든 뭐하든 안 돼. 부부는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사랑을 하면 그건 되는 거야. 부부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아무리 좋은 옷이 무엇이면, 좋은 음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정상이요.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하면은 그거는 지금 자기가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자기가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빨리 그걸 고치세요.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죠. 더디게 해결했다간 그거 어떡합니까?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서 좋은 건 마침 이번에 됐으니까 이번 내일 모레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참고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게 사람이 막 힘들면 투덜대기 있어요. 불평하기가 쉬워요. 환경이 안 좋고 그러면. 고난 중에 어려우니까,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보통 잘못을, 뭐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어요. 사실 고난은 원래 큰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꾸 집안에 뭐가 안 돼 그러면 이거 뭐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죄를 졌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자기 일은 자꾸 자기를 변호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상황이 이건 너 때문이라든가 막 그렇게 어려울 때 그러지 말고, 보라 심판주가 다 심판주가 계시니까 그런 거 너희들끼리 뭐 판단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응으로 삼으라. 우리가 이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도 고난을 받아. 이러면서 나도 선지자 반열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때때로 이제 어떤 이제 미혼 자매가 와서 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또 긍휼히 너를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된 거다. 그래서 안 됐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와서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주님이. 내 짝을 왜 안 주시는가.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보세요. 고난이 없었던 솔로몬, 그의 삶이 이게 뭡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던 다윗, 삶이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다 고난은 나로서는 지금 당장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통하여 나를 더 연단시키길 원하시고,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그걸 즐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 힘든 걸 즐기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 거고, 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뭐 자꾸 죄로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적 없어 맹세해 막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면 되는 것이지, 자꾸 불필요하게 맹세하고 자기의 그런 걸 자꾸 고난을 변호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우리가 아주 소망이 있는 거죠.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나오죠. 여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회개할 것이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짝퉁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죄져갖고 당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주신 시련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기 때문에 다윗을 만들려고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만들려고 역경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이 수술할 때 그 마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마취를 한 상태. 고난일 때 기도. 그러니까 수술할 때 마취가 없이 수술 받으라면 우리 죽어요. 근데 고난 받을 때 기도를 절대 하지 마라. 기도는. 그럼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복음의 이거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기도가 있다. 참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남들은 뭐 좀 논산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51kg. 제가 그때 논문 쓰고 이제 쓰고서 가느라고 몸이 쫙 빠져서 생존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논산 가서 얼마나 밤낮 의도 맞고 정말 그래도 그냥 쉬는 시간 그냥 10분 줘. 그럴 때 그때 주님께 막 그냥 밤낮 포복하고 꼴찌하고 두들겨 맞고 맞을 때 그럴 때도 참 주님을 찾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 저 아주 군대 생활할 때 진짜 죽어났는데 그때 남들은 그 편하다고 그래요. 그 논산은 편한 데다 그러는데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죽어났는데 그럴 때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다 맞으면서도 주여 정말 나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개척할 때 저는 교회를 그냥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내랑 둘이서 그냥. 그래갖고 그냥 밤만 적자예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낼 게 있습니까? 그냥 기도죠 그냥. 그래서 기도 많이 배웠어요. 그때 하루에 한 2-3시간씩 주여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17년 동안 그래서 17년. 그 중국 사람들 보내놓고는 중국 가야 되는 돈이 있어야지. 다 주님 주십시오. 하여튼 기도가 있어서 뭐 자녀 문제 뭐 기도가 있는 한 뭐 걱정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 기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고난만 주시면 진짜 우리는 좋은 건 줄 알지만 아마 그냥 다 쓰러질 텐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네. 우리 기도가 고난입니까? 기도하는 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고난에 우리가 기도. 이건 수술할 때 마치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건 기정사실로.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이거죠. 결국 이 땅에 우리 삶은 둘이거든요. 고난이거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을 땐 또 찬양이고 또 힘들 땐 기도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죠. 그게 바로 보통 병이 제일 큰 고난, 일반적으로 병. 몸이 막 아파요.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기름을 받는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당시에 그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 예수님도 뭐 기름을 갖고 성도를 고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무리들을. 예? 안수해서 뭐 고친다든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하나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거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그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혹시 자기가 죄를 지었을 경우는 또 그걸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죄 같은 걸 고백하는 건 그만큼 상대방의 상황을 더 많이 우리가 이해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참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예를 들었죠. 엘리야가 우려 같은데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아주 그 의인의 간구, 저와 여러분이 의인 아닙니까? 우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실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실제로 자기 수많은 기도 응답을 갖고 있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 완전 기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막 기도 응답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는가? 내가 보기에는 까먹어서 그렇다. 기도해놓고 까먹어 자기가. 여러분 저 한 달 전에 기도한 내용 뭔지 기억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보시고 자기는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을 때 적당한 때 그걸 응답해 주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해갖고 이루어지면 자기는 그게 다 그냥 저절로 된 걸로 생각해.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이 진짜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노트 사세요. 적으세요. 수첩 사갖고 적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그 성도는 와갖고 막 이렇게 두꺼운 걸 갖고 와서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 어디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듣고 그때도 적었대요. 그래서 막 표시 응답받은 표시가 쫙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걸 머리로 인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기도 응답이 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실제 삶에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난 이렇게 응답 받았다.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수많은 기도, 아주 그냥 그 드라마틱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기도 응답을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이건 너무 당연해. 이거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자기가 경험해야 되고 이러면서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게 좋은 거고 또 어쩌면서 고난의 유익이 그 바람에 기도로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나가니까 응답받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시고 땅에 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받을 때 기도하라 하고 이제 끝.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두 절이 더 붙었어요. 19절 20절 보세요. 내 형제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있잖아요. 이 18절까지 딱 끝나면 좋아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좋다. 막 이제 설교할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야고보서 끝났다는데 19절 20절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야고보서 이제 연구하다가 이런 구절이 왜 또 나와가지고 이거 왜 지금 갑자기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고난 얘기 실컷 했어요. 뭐 너희들이 선자의 본을 받고 강림이 가까웠고 또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19절 20절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 그 돌아온 자 그가 구원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고보는 이 글을 끝내면서 고난을 다루면서 이런 거였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고난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 지금 순교당하고 막 죽어가잖아요. 고난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고 그들은 지옥 갈 자예요. 사실 우리는 해봤자 죽어봤자 천국이잖아요.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진짜 고난이에요. 우리도 같은 예를 들면 뭐 불체병에 걸려도 우린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불체병 걸린 불신자는 뭐가 됩니까? 그는 이제 영원토록 지옥 가는 이미 그 불신자라는 것이 고난의 완전히 대명사죠. 영원한 지옥 가는 것 사형수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을 얘기하고 뭐 학교가 어떻게 되고 뭐 이제 그리고 집이 어떻게 되고 애들이 그러고 뭐 몸에 병이 나고 막 그래봤자 그는 목자가 돌봐주는 우리들은 그건 사실 엄밀하면서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훈련이고 진짜로는 목자가 없는 저 불쌍한 영혼이 진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그 원조 고난, 왕 고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또 뭐 자녀가 뭐 공부 못해도 괜찮고, 또 결혼이 또 빨리 안 이루어져도 또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뭐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봤자 80년짜리, 90년짜리고 뭐 다 지나가는 거고 이미 많이 살았고. 근데 쟤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그들. 저는 사실 불신자들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잘 먹고 그냥 다 웬만한 변호사 의사 되고 집도 한 2채씩 갖고 있으며 차도 이제 외제차 중에 그것도 큰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은 다 영재 기운이 있으며 그냥 이들은 능력도 많고 잘생겼으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80년 90년 다음이 뭐예요?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배 타는 불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잠깐이라도 요거조차도 못 살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불신자인 주제에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지만 뭐 불신자가 가난하고 못 살고 못생기고 막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요만큼 남은 요거 이제 9천억만 년이 기다리고 있으며 곱하기 9천조배가 기다리는데 타는 불못에 있을 그가 여기서 그래도 뭐 약간 얘만큼이라도 한번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버드 다 나오고 그냥 박사학위 다 받으시며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잘 나가고 건강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고난 얘기 지금 막 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거는 견딜 수 있는 거고 또 함께하는 거고. 우리는 복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했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바로 진짜 고난, 원조 고난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밤낮 내 문제, 나는 뭐 이렇게 밤낮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얻었어요. 주님 만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남은 생,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 좀 안 됐어요. 한 60년 더 고생 좀 하세요. 네? 더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성도들도 고난의 길은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또 기도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은 기간 우리 진짜 고난에 있는 사람을 그게 진짜 구제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잘 소개해서 그들 구원받고 우리 고난은 좀 웬만큼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신 그걸 기도에 연료로 사용하여. 힘드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각자 그냥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좀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이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제가 얻게 되었사오니 남은 생 정말 이제 얼마 이 땅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거 잘 보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진짜 고난받는 자들은 주님 없이 사는 자들이요 마취 없이 수술받는 자들이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다가 남은 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신앙의 자유 주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 허락하셔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일생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갚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면서 또 이 고난 가운데,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련한 인생들에게 귀한 복음을 알려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을 계수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자신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또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이 올 텐데 기도함으로 다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